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틀간의 사경회를 잘 끝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풀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책이고 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사인이나 상징이나 그 암호화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책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어떤 무서운 재앙과 또 심판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여겨져서 무섭고 불편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거나 또 멀리 해서도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말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오해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담겨진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선입견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필잔 교수는 그의 책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루터가 1522년 출간한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도들은 환상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들은 베드로나 바울이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명백한 말로 예언을 다룬다. 루터는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고 어려운 상징과 비유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도들의 저작과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과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사도적이지 않다, 또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약속의 노트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또 한 사람이었던 쯔빙글리 또한 나는 요한계시록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예 칼빈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당시 만연해 있었던 세대주의자, 즉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 대한 거부와 반감과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세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서 66권의 모든 책들이 고유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성서를 읽어가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또한 그 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록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경건서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했던 것처럼 성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이니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지, 좋은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이해하면서 이 말씀과
이 본문과 이 책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타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정한 면모와 우리는 쉽게 조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기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일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 쓰여졌던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읽을 때 얻게 되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마주하고 있는 일들은 다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1세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잃어갔었고, 외부적으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길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광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가치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회의감에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교회에 보내진 이 서신은 당연히 큰 울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당시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위협과 위험에 언제나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돈이 신이 되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라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내려는 순수성과 정체성들을 세상은 고리타분한 것이라 말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라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꼭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고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옳은 소견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타협하게 합니다. 요한에 의해 긴급하게 7교회의 서신이 보내졌습니다. 그 서신들에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 되심, 또 책망과 경고와 위로와 희망과 약속이 전달되어집니다. 7교회들이 마주한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끝까지 신실할 것, 끝까지 충성될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어떤 위협과 위험 앞에서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물러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실함과 충성됨을 절망과 실망과 원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떠나버린,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정한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격려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직접적인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음도 알리십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음을 지켜내려는 자들을 향한 절절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7교회와 또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슬프고 아픈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조금만 인내하고 있으면 내가 곧 가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은 앞선 21장과 연결되어져서 읽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과 2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시간상 저희가 22장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은 21장부터 연결되어져서 22장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까지 저버리게 할 만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난다라는 것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어졌을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고 멋지고 확실한 표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상징들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참이나 길을 잃고 묵상하던 중에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것 자체도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말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막함과 외로움이 우리를 더 지독하게 서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 고난과 박해에 맞섰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을 허락하시고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라볼 곳이 생긴 곳이고 디딜 땅이 생긴 것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광풍처럼 몰아치는 박해를 피해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산과 들로 광야로 자신들의 존재를 지운 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겠죠.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과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지긋지긋한 현재의 세상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내는 한 권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쁘고 힘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되고 또 디딜 땅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하느라고 참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개척교회여서 교인들도 많이 없고 재정도 많이 없어서 참 힘이 드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담임 목사님 제가 얼마나 또 든든함과 힘을 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고 디딜 땅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잘 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상징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또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신이라 말하며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신처럼 보였겠죠. 또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거부와 저항은 곧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심을 지금 일곱 교회와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있는지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그 사경의 시간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분이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혼자서 인내하며 견디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마침내 끝내심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날마다 찾아오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신실하심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히브리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히브리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121편의 히브리 시인이 산을 바라보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합니까? 왜 산을 바라보라 말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디안 우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와 나누는 대화인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다툼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거만함, 우월함,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다른 한 마리의 늑대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환희와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믿음이란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아버지가 잠시 후 인자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긴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 선택과 결단의 문제를 영적인 싸움에 빗대어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신이 나를 통치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기로 선택하는지, 내가 누구를 따르기로 결단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따를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치열하게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싸움입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를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